온 세상이 요지경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요동치고 있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전쟁과 대경제 대공황, 그리고 기근과 전염병,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깨어 있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세계적인 부흥 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다른 일을 할 시간은 충분히 있다.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신문이나 소설을 보는 시간,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 해 아래서 모든 일을 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은 잘 내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본질적인 기도에는 시간을 내지 않는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우리는 바쁘다, 피곤하다, 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점점 기도를 소홀히 하거나 기도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 안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회중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 이제 거듭난 성도는 기도를 해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하고 기도를 배울 수 있을 때 기도를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여러분들 기도 없이 사는 것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약해지기가 쉽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면 자꾸 세상 것에 빠져 살기가 쉽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에 매여 살기가 쉽고,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땅속에 보화를 감추어 두면서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게 되면 점점 영적으로 약해지고 시험에 넘어지게 되고 근심 걱정에 매여 살게 되고,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데 자꾸 기도가 안 되어지고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죠. 바쁘다, 피곤하다, 분주하다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성도들 대체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기도를 해도 자꾸 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요. 기도를 처음부터 청산유수처럼 따발총 쏘듯이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띄엄띄엄.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가, 응애 하고 태어난 아기가 갑자기 엄마한테 어머니 목이 마릅니다, 배도 고프고 삼겹살도 좀 구워주시면 좋겠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태어나면 기도를 떠듬떠듬 하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애가 엄마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엄마의 얼굴도 알고 아빠의 얼굴도 목소리도 알아보는 것처럼, 그러면서 애가 커가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을 배우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기도가 깊어지게 되고 기도에 확신이 생기게 되고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이 되어지니까, 그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기도가 응답되어야 성경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인데,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것은 뭐냐면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내가 정말 기도했더니 이것은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 안 되는 문제도 성경 말씀 믿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어지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점점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 학교에 집어넣으실 때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하나님이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는 생각만 해도 기도가 응답될 때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면 주변 사람들의 기도 참 저렇게 영빨이 좋나. 물론 우리가 영빨이란 말을 쓰면 안 되지만 쉽게 말하면 저렇게 영빨이 좋나. 나는 기도가 부족해도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육자들한테 기도 부탁하면,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우리 권사님들한테 기도 부탁하면 내 기도는 잘 시원찮은데 저렇게 기도 많이 한 분들 기도 받으면 기도가 막 응답되더라. 그게 영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도록 내 상황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합니다. 인내하면서 오랜 세월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도록 만들어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상황, 어떤 문제에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도록 만드시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너 조금 이 문제 가지고 한두 번 기도해보고 기도 응답 없다고 포기하고 하나님이 없는 거 아이가? 신앙의 슬럼프가 오고 신앙의 회의 가지고 그러지 말고 참 이 문제 가지고 절박한 심정 가지고 한두 번 기도의 응답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한 번 더 기도해봐라. 자꾸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하도록 만드시느냐, 오랜 세월 기도하도록 만드시느냐. 그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변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고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설교가 귀에 들려지네요. 평소에는 평안할 때는 문제가 없을 때는 들려지지 않았던 설교가 왜? 절박하니까, 간절하니까. 이 문제 해결되어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전에는 들려지지 않았던 설교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문제 속에서 내 마음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거예요. 이제 도울 힘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봐도 도울 사람도 없고 이건 기적이 일어나야 해결될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오랜 세월 자꾸 예배드리고 전에는 읽지 않았던 성경책도 읽어지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다 보니까 문제가 바뀐 건 아닌데,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닌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두 번째는 기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기도하도록 만드는 이유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드디어 기도가 응답이 되어질 때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긴 시간이 아니라 그냥 한두 번 기도해보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때가 되었어, 이제 해결되었겠지, 우연히 되었겠지, 이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기도하도록 만듭니다.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오랜 세월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내가 바뀌어 있어요. 기도하는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딱 주시면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우연히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기도의 응답의 축복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기도 응답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은 내 문제가 단순히 해결되어지는 것,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기도 응답의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 두 번째는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기도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던 야베스란 인물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야베스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방금 읽어보았지만 이 야베스의 기도가 굉장히 기복주의적인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내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내 사업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돈벼락 맞게 해 주십시오. 환난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닌데 여기서 다 복을 달라는 기도잖아요.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해주시고 다 잘되게 해주시고 아니 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 성도들이 연초에 성구 영신 예배 때 그리고 이번 신년 특밤 때 여러분 기도의 카드 적은 걸 놓고 저도 이렇게 늘 기도를 합니다만은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참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정의 제목, 건강의 기도의 제목, 자녀의 기도의 제목, 그리고 어떤 뭐 취업의 기도의 제목, 여러 기도의 제목이 다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그런데 기도의 제목이 다 압축하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복 받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베스 기도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손을 한 모든 것 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딸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좋은 데 직장 가게 하시고 시집 장가도 잘 가게 하시고 아프지도 않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사업이 다 잘 되게 하시고 승진하게 해주시고 근심 없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다 평안하게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했는데 다 들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선교지에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 때문에 죽어야 할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지켜달라고 목숨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자살 폭탄 테러로 예배드리다가 수십 명이 죽어나가는 일도 선교지에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 성도의 가정에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찾아옵니까? 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불의의 사고로 죽어야만 합니까? 왜 가난하게 힘겹게 살아야 될 때도 있을까요? 2003년도에 개봉했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블루스 올마이티드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적 있는 분 모르겠어요. 짐 캐리라는 아주 미국의 유명한 배우죠. 이 코믹 영화인데 블루스 올마이티드라는 그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짐 캐리가 늘 직장에서 불만 불평이 많아요. 이 사람이 방송국의 리포터인데 자기 경쟁 직원은 특종을 막 따내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매일같이 신이라고 합니다. 뭐 하나님일 수도 있고 신일 수도 있고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거예요. 자기 연인하고도 잘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러니까 매일같이 불평을 쏟아냈는데 신이 찾아왔어요. 그 신으로 연기한 사람이 모건 프리먼입니다. 그런데 이 모건 프리먼이 이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신을 못 해먹겠다. 그래서 네가 일주일 동안 신을 해라. 내 휴가 갈 동안에. 그래서 짐 캐리 보고 신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영화입니다. 지금 주무시다가 깬 분들은 이게 뭔 내용인가? 짐 캐리가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신이 됐는데 신나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혔던 깡패들 만나가지고 손을 탁 튕가보이 날라가지고 탁 물을 요렇게 했더니만 홍해의 기적이 물이 쫙 갈라지고 전지전능한 힘을 얻게 되고 사람들의 속마음은 쫙 나도 막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속마음을 다 깨뜨려보고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컴퓨터 앞에 있는데 신이니까 막 기도 제목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자녀가 아픕니다. 뭐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복권이 잘 되게 해주세요. 주식이 오르게 해서 막 귀찮아. 그래서 짐 캐리가 막 칩니다. 영화 보신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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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전부 다 복권에 다 당첨된 거예요. 주가가 하락하고 여기저기서 막 폭동이 일어나고 지금 이란이 그렇잖아요. 경제가 폭망하니까 배추 한 포기에 100만 원이랍니다. 지금 이란은 500만 원짜리 배추 한 포기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폭동이 일어나죠. 그 독재 정권에서. 그래서 짐 캐리가 예스 다 기도에 응답을 다 해주니까 나는 그냥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막 불을 싸지르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짐 캐리가 이제 모건 프리먼한테 호소를 합니다. 이제 신 못 해먹겠다. 계속 잘라고 해도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우리 엄마 아파요.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자기는 전지전능하니까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아이고 신 못 해먹겠다. 그래서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와서 일상의 행복을 맛보더라. 이게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저는 이 영화를 그때 보았고 한 번씩 보면 참 우리 하나님이 어떠실까? 우리 하나님이 어떠실까? 블루스 올마이티드에 나오는 그런 신과 같은 분이 아닌 게 우리 얼마나 감사한 것이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도에 예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노라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주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봉사하는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고 하나님께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라고 하실 때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셨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뭐냐면 wait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할 때가 있어요. 이때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신뢰예요. 인내하는 것이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완벽한 것입니다. 그때까지 더 기도하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한 번 더 기도해 보세요. 그 한 번 더의 기도가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는 기복주의적인 기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가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자, 이것은 야베스가 드렸던 기도의 내용, 야베스가 했던 기도의 방법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고 야베스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똑같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똑같이 해도 하나님께서 안 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럴까?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고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가 있다면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고 그 기도를 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야베스의 기도로 알려진 이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기도를 야베스 본문 그대로 역대상 4장 9절 10절 그대로 기도를 해도 어떤 사람은 응답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똑같은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신년을 시작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세 번째 시간, 기도가 간증되게. 어떻게 기도가 간증될 수 있느냐?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면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기도 다 들어주셨을까? 자, 야베스는 이런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자, 먼저 여기서 귀중하다라는 뜻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야베스를 성경이 평가할 때에 귀중한 사람이라 했을 때 이 귀중하다는 것은 비중이 있다, 무게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존귀한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의 삶을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주 존귀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출생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9절 말씀 시작. 자,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슬픔, 고통, 수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프다, 고통스럽다, 너무 힘들다. 이게 야베스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보통 자녀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짓습니다. 아버지가 짓는데 야베스는 독특하게도 어머니가 수고로 낳았다. 그래서 야베스라고 엄마가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출생 과정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해석은 첫 번째는 야베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이요. 아버지가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낳을 때에 난산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난산. 야곱의 부인 라헬이 난산을 해서 죽었죠. 길에서 죽고 아이를 낳았죠. 베노니, 바로 슬픔. 그것을 베냐민이라고 야곱이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이 좋지 않아서 슬픔. 아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 아내가 생각날 거니까. 그런 성경의 사건들을 유추해 볼 때에 야베스의 어머니도 이 야베스를 낳을 때 난산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가 엄마도 죽어가요. 엄마가 죽었을 거예요. 죽어가면서 아이고 이놈의 자식, 아버지도 없이. 여기서 형제들보다 더 귀한 자라고 했을 때 이 형제는 친형제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유대 사회에서는 이 형제 개념이 굉장히 큽니다. 씨족의 개념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친형제가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아버지도 없어요. 엄마도 야베스를 놓고 난산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야베스, 수고로 내가 이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보통 어머니가 아이를 놓을 때 난산을 하게 되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삶을 추적해 보면 최악의 상황이 뭐냐? 아버지도 없어요. 엄마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얼마나 힘겨운 삶을 시작해야 했을까요?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태어나다 보니까 천의 고아예요. 그리고 장애도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고난에서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너무 비참했습니다. 너무 괴로웠어요. 자기 이름 그대로였어요. 너무 슬펐어요. 천의 고아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요. 그러나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 누가 해결해 줍니까?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일들을 어떻게 감내해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야베스는 자기 인생에 마주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고난이 하나님을 찾게 만든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야 될 매일매일의 먹는 문제, 사는 그 문제,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때부터 그의 그 기도가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체리 힐이라는 분이 쓴 흔들리지 마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실 때 고통과 아픔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한다. 이게 야베스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실 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기도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야베스의 그 고난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 광야였다는 거예요. 광야가 어떤 것이에요? 인생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 손 놓고는 내가 하루라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손 놓고는 하루라도 버틸 수 없는 것이 야베스의 인생 광야였어요. 고난이었어요.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축복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아픕니다. 고난은 괴롭습니다. 눈물 납니다. 그러나 고난의 축복은 내가 기도의 사람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의 축복이에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를 보십시오. 왜 지금 역대상에서는 족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족보 이야기를 계속해서 1장에서 4장까지 계속해서 족보 이야기를 하다가 야베스라는 인물에 왔을 때는 야베스의 삶을 역대상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야베스의 삶을 기억하십시오. 야베스는 정말 이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광야가 어떠합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야베스가 그러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야베스가 그러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야베스는 혼자였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야베스를 보세요. 장래의 문제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야베스는 이런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더라. 그래서 모든 상황은 기도의 제목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을까? 자, 첫째로 야베스는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부르짖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인데 10절 말씀을 이제 넘어갑니다. 10절 말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기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렀다. 여기서 아뢰어라는 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아뢰다 했을 때 그냥 하나님께 그냥 뭐 우리가 대화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아뢰어라는 단어는 히브리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카라. 이것은 울부짖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원어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렇게 비참한 출생이잖아요. 장래를 너무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걱정, 근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울부짖어서 통곡하면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기도했더라. 여러분, 의미가 이제 싹 와닿습니까? 이게 울부짖는단 말이에요. 통곡한단 말이에요. 호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베스는 자신의 인생을 보면 이게 웃음이 나오겠어요? 지정신이 아니고서는 인생이 기가 막히잖아요.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메어 달면 눈물밖에 안 나와요. 가장 살려달라고. 오늘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합니까? 누가 날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좀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요, 자기 자신을 보아도, 현실을 보아도, 장래를 보아도 답답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언제 배우게 되느냐? 답답해야 기도를 배웁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평안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좋을 때 이런 기도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학교는 광야 학교예요. 하나님이 고난과 맞이하도록 만들어요.
이것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성도들이든 우리 간 예수 믿는 성도들이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상관없습니다. 다 답답하니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광야와 같으니까, 주님 손 놓고는 내가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미어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어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절박함이 있어야 기도를 시작합니다. 답답함이 있어야 돼요. 절박한 삶에서 절박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평안할 때보다도 고난이 기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적이 뭐냐? 기도를 막는 적이 익숙함이고 안락함입니다. 너무 익숙하고 편안하고 그냥 기도를 해도 뭐 기도가 응답되면 좋고 기도가 응답 안 되면 좀 실망스러운 그 정도는 더 깊이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하늘을 열고 닫는 기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간증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답답한 일을 만날 때 기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상황이 기도를 만드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어떤 사람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상황 때문에 낙심해요. 기도조차 하지 않아요. 신앙을 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을 기도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야베스를 보세요.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9절을 다시 보시면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것은 뭐 하나님 복을 주시려면 주시고 안 주시면 안 주셔도 됩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반드시 당신은 저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이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의미는 반드시 당신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답답하니까, 절박하니까, 간절하니까. 그래서 제럴드 L. 시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비교적 안락하고 유복한 생활은 내 기도를 무디게 한다. 기도를 하긴 하지만 간절히 매달리지는 않는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실망한다. 그러나 위기를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잃을 것이 별로 없는데 왜 그렇지 않겠는가? 기도를 해도 적당한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기도 응답 안 돼도 별로 잃을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말 간절한 사람은, 절박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 문제, 이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못 삽니다. 이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일어나가고 있는 전 세계 문제를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말세의 징조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데 선교지를 위해서, 박해받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이란 땅을 위해서, 여러분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의 아픔, 사랑 가족을 잃어버린 그들의 눈물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면서 울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에 너무나 위태롭습니다. 어렵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간절하게. 그리고 다음 세대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절박한 심정으로 그들의 문제가 내 문제인 것처럼 느껴져서 기도가 되어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개인의 고통의 문제, 답답한 문제,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국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훈련하실 때 먼저 여러분들의 아픔을 놓고, 여러분들의 절박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를 배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먼저 내 문제 가지고, 내 가정의 자녀의 아픔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메어 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기도의 넓이가 넓어집니다.
기도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사무엘상 1장의 한나를 보십시오. 자녀가 없다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시작했습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 고통의 문제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기도가 되었어요. 이 기도가 통곡이 되었어요. 이 통곡과 울부짖음이 서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개인의 필요, 개인의 아픔을 놓고, 답답한 문제를 놓고, 절박한 이 문제를 놓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 생각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기도는 내가 하지만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바꿉니다. 그때는 세상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이때 기도의 간증이 쌓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야베스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야베스가 기도할 때에 10절을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명칭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왜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그 구하는 것이 응답되었다 이야기할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창세기 32장입니다. 야곱이 이제 에서로 돌아갈 때에 이제 형 만나면 난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때 천사와 씨름할 때에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주신 거예요. 야곱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처럼 내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듯이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야곱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내 문제도 해결되어지겠다. 그래서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간절히 기도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성경의 하나님이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가 믿는 하나님은 고아의 하나님이었어요. 시편 68편 5절의 말씀, 그 거룩한 초소에 계시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다. 성경을 읽다가 조지 밀러는 하나님을 고아의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평생 죽을 때까지 고아원 사역을 했는데 15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보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단 한 번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광고한 적 없습니다.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미국의 부흥사 D.L. 무디가 조지 밀러를 찾아와서 어떻게 목사님은 이 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때 조지 밀러 목사님이 자기가 기도하던 골방과 낡은 기도 방석을 보여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고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기도 응답을 받은 비결입니다. 바로 고아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고아의 아버지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처럼 성경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도 다 아시는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서 이 안에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기도가 간증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